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설교자의 입술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전한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감정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약간 좀 길은데요. 27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거기 읽으시면 아멘 하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이미 EM이 벌써 한번 들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EM이 몇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듣는 사람들 또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게 묵상했던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제 입술에서 고백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예배 참석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번달 찬양예배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주제로 제가 전했던 말씀의 두 번째 편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물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1장 첫 부분에서는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그 작전을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꾸몄던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곱의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죠. 전에는 이 작전을 차근차근 꾸미는 장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작전에는 속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속임수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장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변신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눈도 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애비를 속이는 장면이죠. 혹시 뉴스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노려서 사기를 치는 사건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BI 웹페이지에서 시니어 시즌들을 향한 그 사기 사건들에 관한 경고 이야기들이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만 한번 물어봐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되게 친절하시고 유순하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좀 어수룩하시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들을 주목하죠.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노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렇죠?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쉽게 믿고 맡기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매우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명심해야 할 첫 가지의 원리는 첫 번째로 성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장하고 부인하지 성서는 우리 인간들의 꼴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개인 사설 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10살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남미에 있는 작은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식당을 운영하셨죠. 무슨 한식집이나 중국집 그런 집이 아니라 그 나라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쁠 때 저하고 동생이 그 계산들을 봐야 되는데 계산들을 볼 때 가끔씩 그냥 이제 어리니까 돈을 몇 푼씩 슬쩍 집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몇 시간 보고 이제 몇 푼 집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왜 집어가냐면 버스를 타고 이제 좀 더 저 신동네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구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신동네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중국 아저씨가 운영하는 전자오락실이 있고 이제 거기서 그 옆에서 전자오락을 그냥 막 연락이 한 2시간 하고 나면은 거기서 grilled cheese sandwich, yellow American cheese grilled cheese sandwich를 파는데 그 나라에는 치즈가 하얗거든요. 이 옐로우 치즈를 먹어보면서 와 이거 정말 이게 미국이지 그러면서 동생이랑 같이 막 미국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을 서로 그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계산들을 볼 때만 그 현찰을 입수할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그 오락실 용돈을 찾아야 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할 때에 제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 계산대의 열쇠를 본떠서 나무 조각으로 홈을 파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빨래 집게 한쪽을 홈을 파가지고 열쇠 구멍에 쫙 그 결정적인 순간 넣어보니까 짱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막 그러면서 이제 몇 푼 챙기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걸 닫으려고 딱 들으니까 똑 부러지는 거예요. 빨래 집게가 얼마나 셉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이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 부러진 상태로 그냥 우리는 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게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물을 때 잘 몰라요. 모른 척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고백을 했지만 참 개구장이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볼 때는 저랑 비교가 안 됩니다. 얘들은 굉장히 착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악동이었어요. 악동이. 그런데 10살이고 개구쟁이가 뭐예요? 나쁜 놈이었죠. 나쁜 놈이지. 10살짜리 고수 도둑질을 넣고 그저 개구장이었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동생이랑 만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냐면은 우리가 야곱이 자기 연노하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반응하기에는 뭐 마땅히 불편하거나 혹은 분노까지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냐, 네 눈에 대들보 있는 것을 왜 못 보냐, 눈에 대들보가 끼어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눈에서 대들보 좀 빼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바빠요. 어떻게 성화가 되겠습니까? 나는 다 완벽하고 남들만 다 흠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거짓말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던 그 대상은 반드시 부모님들이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여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 이야기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중죄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이기적인 마음에 부모님을 속인 것은 그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중죄입니다. 성사가 이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자는 그런 역할이 없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의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마음에 찔리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거의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라고요. 우리 본문에 다루는 이 내용은 간단한 속임수라기보다는 요새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은 그냥 거창한 제작이었던 것이죠.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모든 작전을 짜고 야곱은 거기에서 연출을 잘해가지고 그걸 따른 것이죠. 반대한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서 샀던 그 야곱이 형한테 팔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사양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 장자권까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장자권의 그 트랜잭션을 아무도 본 증인이 없다고 해요. 성서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다 보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긴장되는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뚝뚝뚝 읽어보는데 이거를 마치 어떤 그 연극의 대사라고 보면은 이거 아주 긴장 조마조마하는 장면이에요. 주석을 보면은 이 장면이 아마도 성경책에서 가장 긴장을 초래하는 몇 장면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텐트 들어갔을 때에는 단단한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했겠죠. 본문의 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여기 있다 누구냐? 아버지, 저 큰 놈 에서입니다. 말씀대로 들짐승 잡아왔습니다. 여기 이러 앉아 별미 드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속임수, 첫 번째 거짓은 본인의 정체에 관한 속임수입니다. 내가 에서가 아닌데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나간 거죠. 보통 배짱이 아니거든요. 어찌 그리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두 번째 것에서 확대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그 당시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 봐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까이 갑니다. 마치 들킬랑말랑 조마조마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그렇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도 멀었지만 아직 망령은 아니거든요. 아들 두 놈들 목소리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의 의심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이게 저는 상상만 해도 못 견디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쯤 해가지고 아마 자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장녀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굳게 다짐을 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무슨 007 간첩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아버지가 맛있는 별미를 드시고 이제 포도주까지만 마시기 시작하시면은 기분도 좋으시고 의심도 넣으시겠죠?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끝까지 긴장을 못 넣게 하는 이 장면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형의 옷을 입고 다가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입을 맞추자 그제야 이삭이 안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풍기는 이 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들의 향기로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속임수단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그 전통의 형식이 과연 얼만큼 유효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받은 그 축복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그 형통, 이삭이 아들한테 주고자 하는 그 형통이 담겨 있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제가 이거는 한국말 단어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프로미넨스라고 해요. 남들보다 밑에 있지 않고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돌기흥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떤 낱말이 맞는 말이죠? 둘 다 틀립니까? 둘 다 틀려요? 오케이, 꽝.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여기서는 보호도 담겨 있지만은 너를 저주하는다는 그 표현이 너를 흉보는 자까지 내 저주를 불러오리라는 그런 보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그 뜻을 행할 때 읽어보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속으로 응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분노가 터지십니까? 야곱을 위해서 응원을 속으로 하셨다면은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할 것은 다 하고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이 들판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편하냐면은, 그래도 둘째 놈이 약하잖아요. 약하죠? 장남은 힘이 세고 나가서 힘을 쓰는 사람이고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이 야곱은 좀 약간 비겁하고 그렇게 좀 이 캐릭터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약한 사람이 그래도 끝에서 이겼으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마음의 용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속임수가 인용이 되었던 아니면은 인용이 안 되었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편,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더 그렇겠죠. 에서가 돌아오잖아요.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지금 들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맛있는 별미를 먹이고 이제 축복을 받을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날벼락 아닙니까? 이 아버지 외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데자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데자부. 똑같은 일을 지금 겪었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겪은 일이 아니라 언제 한번 1년 전인가 아니면 며칠 전인가 그 똑같은 모든 그 디테일들이 똑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두뇌에서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데자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지금 이삭이 완전히 데자부 현상을 사는 겁니다.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밥을 다 먹여놓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떠나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큰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거 맛있는 밥 드시고 이제 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너는 누구냐? 그렇죠. 제가 아버지 장자입니다. 애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크게 놀라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노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엄청난 놀라움, 엄청난 그 쇼크를 받은 거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움.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이 별명을 가지고 온 녀석은 누구냐? 벌써 이미 내가 다 먹고 그가 가져간 그 축복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벌써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장면을 쭉 읽어보면은 내 마음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에서가 자기 장자권도 그렇게 신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마땅치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반편으로는 또 다른 반편으로는 이 수단과 방법 어떻게 해서 이 둘째 아이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보다는 팔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빼앗았는지 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옳은가, 누가 마땅한가. 그리고 리브가가 원했던 것은 본인이 원했던 것을 지금 얻은 거예요. 무엇을 원했냐면은 둘째 아들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작을 하고 모든 그 속임수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아마 편애가 있었던 것 같죠. 리브가가 둘째를 사랑했고 첫째 아이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고 마치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관점에서는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 첫째 아들을 마땅히 축복을 해야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보자면은 둘 중에 하나의 아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축복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다행이죠. 하지만 이 분열된 가정에는 한 사람이 깨어 있었고 한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케이스에서는 에서가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의 그 명심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중에 인용이 됩니다. 나중에 인용이 되는 게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든요.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딱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토론이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다투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성품이 하나님하고 더 적합해서 그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나무라고, 에서와 같은 그런 성품, 그리고 또 야곱의 같은 성품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사고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따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참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뭐냐면은 이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할 때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고가 로마서 2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남을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한다고 너는 그 정죄를 받지 않을 것 같느냐. 이거는 제가 크게 빌려서 쓰는 것인데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가 막힌 그 가르침을 남기고 가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정론은 우리가 미래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것을 예측하는 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정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계속해서 그려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보니까 그 한 걸음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거기서 계셨고 그 한 걸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그때부터 내가 알기도 못했던 그 못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 감격의 고백이 그 예정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는 돌아가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원은 유니버설, 모든 사람한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팔이 못이 박혀가지고 나무에 박힌 것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것처럼 아무 초이스도 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조건이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말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걸 과연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게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거기에서 무엇가 따르냐면 변화가 반드시 따라요. 우리 의도로, 우리 노력으로만 아니라 그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나, 물론 남들을 볼 때는 제가 더 관대하게 보겠지만 남을 볼 때는 관대하게 보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좀 더 철저히 보는 것도 나쁜 버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맨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런 어두움을 살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누구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펼쳐주신 그 universal love offering of salvation,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주시는데도 거기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을 주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은 내가 뭘 알아가지고 그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구나, 그게 바로 예정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예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실망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뤄온 것은 아닙니다. 희생을 우리가 한 사람이 이뤄오면은 그 반대편에는 꼭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야곱이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월등해서 더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 긍휼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여기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그 조마조마하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거기 기특함을 보는 게 그게 우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잃지 않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내 뜻대로 남을 그렇게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여유를 남들한테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음을 우리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제 양심이나 제 순간순간을 볼 때나 자격이 없는 종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꿋꿋이 잘 살아나가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악한 영한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온전한 그 예배자들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